본문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사무엘의 말씀이 전파된다 해놓고는 1절 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사무엘의 말이 전파됐는데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이럴 때는 블레셋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려고 나가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나갈 때에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갈수록 신앙이 더 쇠퇴되어 타락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블레셋 나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나라가 이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이 죽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지느냐 하면 이런 전쟁이나 재앙이나 어려움이 올 때 간절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좀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할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가 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답니다. 3절에 가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패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자기들 소견대로 행동해 놓고는 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왜 졌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결론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장에 자기들 전쟁 그 진에 두면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실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언약궤에 대치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없으면서 언약궤만 갖다 놨다고 이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 가치, 생각이 세속적인 가치가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는 그냥 세속적인 가치 갖고 세상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안 드려주면 그냥 하나님이 섭섭하고 진노하실까 봐서 예배 한번 나 드려줬지요? 가버리고 이래가지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심령에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 물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속화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사사기 시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성경책만 끼고 간다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정말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내 심령의 은혜가 되고 삶의 빛이 되어야 성경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새겨진 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교육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모르고 그냥 언약궤 글자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몰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몰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언약궤 갖다 놨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자,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이 외쳤겠습니까? 이제 이겼다 우리가.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내면은, 자기들의 속사람은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았으면서도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능한 신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더 잘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버렸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이익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나라는 소문만 듣고도 아이고 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 세상 블레셋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내 심령이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속사람까지 진짜 그리스도인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오히려 진짜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장부같이 되라 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블레셋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또 누가 이겼습니까? 또 블레셋이 이겨버렸습니다. 벗개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계속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무시하고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고쳐요.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여기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5절에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도 어두워진 것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에 나가서 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 두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직위에서 해임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촛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옮겨버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옮깁니까? 사무엘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해임시켜버리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죽어야만이 새로워집니다. 왜냐? 고치라고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만듭니다. 죽어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사무엘을 이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해산달이 가까웠는데 그 충격을 받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 죽었지, 전쟁에서 빼앗겼고 하나님의 벽계는 빼앗겨버렸지. 충격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몸을 아파가지고 굽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21절에 그런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유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엘리의 가문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경고를 받고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칠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삶의 가치가 되는 양식이 되는 그런 은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의 속사람까지 내면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